10장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번 주에 우리의 연속 예배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매삼주오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매삼주오가 우리 욥기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오늘 매삼주오 플러스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 누가 나오셨을까요? 우리 신욱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신욱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아하. 목사님 매삼주오 하시나요?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세요? 거의 할 때는 제가 출근을 하고 네.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그래도 그때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매삼주오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정해진 할당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감 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옛날부터 학습지나 이런 걸 매일 푸는 성격은 못 됐었는데, 그래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매삼주오를 통해서 매일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밀릴 때도 있고, 조금 먼저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매삼주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살짝? 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매삼주오. 집에서도 그 사모님이랑 같이 매삼주오를 이렇게 더블 체크하시면서 하시나요?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역도 그 양도 있고 네. 또 본인의 영성 관리도 있고 또 전화 신방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루아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신방 목사님 하셨잖아요. 네, 네. 목사님 이번 2023년 대신방이란? 대신방을 뭔가 한 글자로 명확하게 뭐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 게 각 가정마다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냥 한 글자로만 정말 한 단어로만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다. 네네. 그래요. 그 가정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예.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2023년에 각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말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도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네. 말씀을 뽑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송구영 신에 뽑은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 네. 말씀을 잡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 1, 2 요구 쪽도 대신방이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예,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원래는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바빠서 남자 집사님들은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는데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오셔서 같이 대신방 참여하셔서 같이 점심 식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기억에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죠, 그럴 때. 사모함이 있으니까. 예, 그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큰 은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희 칠구교구 제가 대신방 들어가 보면은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이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 뭐 젖병이라든지 뭐 기저귀라든지 뭐 이유식도 또 엄마가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대신방을 받으려면 이 신혼부부들이 거의 한 달을 청소를 해요. 정리를 하고 네, 그렇죠. 집안 이사 가듯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정리정돈 청소 그리고 이제 분리시켜 놓고 막 그러면서 들어가면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대신방을 받으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칠구교구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 죽기 몇 가정 남았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대신방이 이제 우리가 일단락을 치거든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더 은혜 많이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방 저를 돕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대신방에 이런 태도로 또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목사님 이번 대신방에 그렇게 은혜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그 1, 2교구에게 한번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솔직히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서 1, 2교구를 맡으면서 대신방을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또 전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대신방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1, 2교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상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은 난 오늘 하루 성공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하고 위로했더니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어요. 나는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위로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 이제 중간에 혹 들어왔는데요. 오늘 매삼주어 플러스 오늘 욥기 특별히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을 보면은 욥의 그 신앙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욥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이 시간을 두고 생긴 일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다 그냥 이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아들 7에 딸 3명입니다. 근데 한날 한시에 납골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산도 한날 한시에, 종과 노비도 한날 한시에,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질병까지 얻어서 너무 괴롭고 가려워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연탄재에다 깔아놓고 거기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차라리 당신 꼴을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간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욥에 받은 충격은 뭐 이건 상상도 못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그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욥의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그 탄원하는 마음, 절규하는 마음, 그리고 새 친구와 논쟁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읽혀지는데 시원하게 그 다음 장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 욥기를 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는 길어요. 일단 42장까지 돼 있으니 영적인 분량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재발견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동안 문자로, 그동안 지식으로, 남이 전하는 이야기로 들어서 끄떡이고 동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이런 것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재발견하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먼저 이런 말로 시작하기 싶어요. 두려움. 욥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부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혹 범죄했을까봐, 혹 교만했을까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점을 했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 다음 날이면 그 아들과 딸들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도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지만은 반면에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에요. 혹 이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혹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혹 이러다가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자녀들, 이 많은 종과 노비, 내 인생에 지킬 것이 너무 많은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지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훅 불어보시면 날아간다는 걸 욥은 잘 알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욥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에 겨웠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단 아들 하나잖아요, 목사님. 근데 욥은 아들 7, 완전한 숫자 7에 딸들 3명까지 있으니 딸도 이뻤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 고대에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양육비가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고 남을 정도로 상황과 환경과 물질적으로 풍부함과 종과 노비가 많고 양과 염소와 낙대, 소들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욥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욥을 보면은 복에 겨웠다. 진짜 복에 겨웠다. 왜냐하면 욥이 환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 욥?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욥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잖아요. 복에 겨운 욥의 모습을 봐요. 이거는 욥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복에 겨우면 안 돼요.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신앙보다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함. 다 날아갔지만 다 날아가기 전에도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신앙도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건 인트로에 불과해요. 아무튼 욥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열심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이것이 영적 갈망이에요. 욥의 영적 갈망.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열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열정이 이게 뜨겁게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영적인 관계, 동행하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는 열정,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욥은 영적인 갈망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죠. 목사님,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분량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38장이에요. 네. 그래서 38장부터 42장까지는 반전이 되면 욥의 회복을 볼 수 있지만 1장부터 37장까지는 괴로워요. 욥의 환난과 역경이니까. 그러나 두 군데의 포인트가 있는데 19장과 23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일단 19장에 세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 이 세 친구는 위로하려고 왔으나 결국은 저주로 끝나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예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네가 이렇게 병들은 것, 네가 이렇게 갑자기 폭삭 망한 것, 네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 너 가운데 갑자기 이런 사건 사고, 아들이 왜 죽어, 딸이 왜 죽어, 딸도 아들도 한꺼번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건 저주 아니야? 네가 옛날을 살펴봐.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가 있는 거야. 인이 있으니까 과가 있지. 나쁜 인이 있으니까 욥, 너에겐 나쁜 과가 생긴 거야. 인과응보를 얘기하면서 욥을 그냥 해집어 버립니다. 비수를 꽂아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천국 인과응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19장에서 드디어 이들과 대화 속에서 욥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 25절부터 26절 목사님 좀 이거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게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지금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랴.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네요. 욥은 환난을 통해서 갖고 있는 축복을 잘 지키는 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자, 23장으로 오죠. 오늘 23장의 얘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욥이. 그러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은 욥을 안 만나 주신다. 잘 나갈 때는 상관없어요. 잘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축복, 이런 일, 이런 좋은 일, 합격이네, 들어갔네. 얘가 다시 병이 낫네. 이렇게 잘 계약이 됐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의 때에 욥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1장부터 부르짖어서 23장까지 부르짖어요. 지금도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욥은 그래서 환난이 재산 없어지고 자녀 없어지고 자기가 병든 게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이에게는 환난이었던 거예요. 이에게는 영적인 가난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신목, 네. 목사님은 그런 적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참 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네. 하나님이 꽁꽁 숨으신 것 같은 느낌. 나 혼자 덩그러니 섬이 되어버린 느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응답이라고 한다면 저희 결혼을 하고 원래는 아이를 이때쯤 갖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이랑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아이의 이름? 네. 미리? 예, 미리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기도하면 되겠다.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참 그럴 때 그때가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어쨌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함이 있지만 그 시간 때는 참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 기간이 한 7달 정도 된 것 같아요. 7달. 그래요? 네. 사모님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네요. 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확 만나게 됐죠? 언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지났는데 하이원이 끝나고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을 그때 딱 체험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때 그 확신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딱 이렇게 임신이 되었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런 시간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욥은 이제 다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되게 그러면은 이 정도 고난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겐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에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어려움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이거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응답 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림자만 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 나와도 욥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인간이 당한 가장 처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38장에 들어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요.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원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 질문은
왜 하필 납니까?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겁니까? 이 고통과 이 환난,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좀 속 시원히 알려는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서 욥에게 욥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원하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은 욥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며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재발견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죠. 욥기가 23장, 지금 23장이라 그랬죠? 거기 23장에서 욥이 발견하는 말씀이에요. 19장에서는 성육신과 부활신앙을 발견했죠. 부활의 신앙 고백을 했죠. 2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아직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잖아요. 욥은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재발견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시련이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디딤돌 삼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그런데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에게도 신목사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답을 주세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무슨 이유로 이러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집히는 걸 회개하겠는데 좀 하나님 속 시원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과 역경 속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닥친 고난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고난의 이유를 찾는 순례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그 원인을 찾는 순례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38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23장에서 욥이 중간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야. 만나진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받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인데 이제 38장으로 가면요.
38장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저에게는 욥기 강해가 굉장히 행복한 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성전 헌금입니다. 한별, 한유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유문희, 장유민, 장효진, 이병철, 황현숙, 안에스더, 윤세미, 이명석, 양민아, 이찬영, 이양숙, 강축복, 박연숙, 최현민우, 김현태, 설미, 예찬, 이현자, 이수연 이상 하나님께 성전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내일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우리 올해 44차가 되죠. 44년째 계속됐습니다. 성령 컨퍼런스가 올해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강원도 하이원 컨츄리 클럽 팰리스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 구역장과 함께 구역들은 여러분 등록할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지인들, 가족들을 같이 성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을 재발견한다. 하나님을 재발견한다. 하나님을 재발견한다. 그런 성령 컨퍼런스가 될 줄 믿어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원 여러분, 여러분 구역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똘똘똘똘 뭉쳐서 막 기도 폭탄을 터뜨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구TV에서 달리다굼 그 생방송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진행하게 될 텐데 오후 3시에 진행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저희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에 아멘 또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좀 남겨주시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풀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기 성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주께서 건져주시고 모든 더러운 마귀 사단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혼의 문, 태의 문, 취업의 문, 인생의 문, 아버지 모든 기업의 아버지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향이 같이 그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 지수보험교회 친구 맺어주세요. 우리 온라인교회 친구 맺어주세요. 카톡에서 5글자, 7글자 치시고 여러분 친구 맺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목사님 우리 지금 같이 방송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우리 서울대 지수보험교회와 온라인교회 교인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루아와 박혜련 사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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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